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 명상 법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칸니 명상 세 번째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준비 명상 두 번째인 자해 명상까지 공부하고 이제 호흡을 세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촉감을 왜 잡아야 되는지 촉감을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준비 명상 네 번째에 해당되는 죽음에 대한 명상과 그리고 촉감을 잡는 노하우들이 담겨져 있는 이 설명되는 인터뷰 부분이 있거든요. 인터뷰 부분을 정리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노하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81페이지에 죽음에 대한 명상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준비 명상은 총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부처님에 대한 회상인데 이것이 연불이에요. 이것은 매번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자해 명상입니다. 자해 명상은 매번 명상을 시작할 때 항상 하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일주일 동안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15분 30분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한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루를 골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틀을 골라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 준비 명상이 몸의 혐오스러움에 대한 명상인데, 이제 부정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칸니 명상에서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요. 엄밀히 말해서 명상센터에 시체가 없으면 이 명상은 가능하지 않다. 이제 우리 절에도 시체가 없기 때문에 이 명상은 가능하지가 않고, 이거 하려면 이제 공동묘지를 가가지고 파야 돼요. 범죄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아니면은 또 장례식장 가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간략하게 3번은 이런 명상을 원래 준비 명상을 해야 한다, 했다 라고 지금 전달해 주는 정도로 끝났고요. 오늘 마지막 준비 명상인 죽음에 대한 명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보면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수명이 다해서 죽는 죽음 중에 1번 과거에 업력이 다한 죽음과 2번 수명이 다한 죽음, 이 2가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과거에 업력이 다한 죽음은 재밌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업의 소진으로 인한 죽음이다. 이 영생업이 마음과 물질을 일으킬 수도 없고 지탱해 줄 수도 없다. 그래서 한번 소멸하면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영생업이라고 하는 건 태어남을 만드는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중생은 이미 영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왜 원하지 않았냐면, 영생을 하기는 하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조건이나 태어나고 싶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미 영생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따로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영생을 끝내기 위해 수행을 한다. 이 영생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제
태어남을 만드는 업인데 12연기 중에 무명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 더 우리가 보기 쉬운 건 가래예요. 가래를 제거하고 무명까지 사라지면,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업력이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번 소멸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아란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음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법문 속에서 사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수행한다. 잘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죽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죽음은 가짜 죽음이에요. 진짜 죽음은 뭐냐면 자아가 죽어야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과거의 업력이 다한 죽음이다. 이 두 가지 죽음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죽음 명상은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초점은 어디에 더 맞춰져 있냐면 수명이 다한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죽음에 이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수자상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자신에게 수명이 남아있다는 착각. 증명되나요? 월명보부님은 몇 년 정도 더 사실 거예요? 그냥 말해서 보세요. 80세까지. 그럼 몇 년 남으셨어요?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자상이에요. 나는 10년은 더 살 것 같다. 나는 1년은 더 살겠지. 나는 30년, 나는 50년. 요즘은 120세까지 산다는데 그럼 윤희는 100년 더 사는 거거든요. 이게 수자상이에요. 나에게 시간이 남아있다. 이 엄청난 착각. 이것이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게으름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시계는 멈춰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기가 없으니까요. 죽음을 인지하는 순간 사람의 삶은 생기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생기가 돌아온 힘으로 과거의 업력이 다한 죽음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죽음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거고요. 88페이지에 가운데 문단인데요. 가운데 문단은 제가 읽어볼게요.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때 두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예견하고 있었고 죽음에 대한 명상을 개발함으로써 많은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죽을 수 있으며 그동안 쌓은 수행 공덕으로 확실히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삶이 생기가 있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도파민 중독이라 그래서 또 사티가 실종되는 그런 다양한 디지털 기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또 일상 속의 경험 속에서는 죽음을 경험을 못해요. 죽음이 그냥 글자, 음성, 영상으로 경험이 돼요. 이거는 죽음으로 경험이 되지 않고 정보로 경험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10년, 20년, 30년만 세월을 살아도 누가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임종을 받습니다. 그것은 진짜 죽음으로 경험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사고 소식을 그냥 문자로 보잖아요. 그럼 실감이 되나요? 그건 그냥 문자예요. 그런데 한 명만 죽음을 맞이해도요,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실감이 돼요. 이제 그런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죽음 명상을 일부러 불자들은 더욱 찾아서 해야 한다. 자신의 삶을 되살리기 위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97페이지에는 그래서 어떻게 죽음 명상을 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문장으로 또 제시해 주십니다. 칸리 명상은 이런 게 좋아요. 막연하게 그냥 죽음을 생각해라 이게 아니라 명료한 암송해야 되는 문장을 딱 정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이슬이 떨어지는 것처럼 잇따라 죽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수태된 것은 오직 죽음의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암송한다. 어떻게 외우실 수 있겠어요? 못 외우시겠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 죽음 명상은 준비 명상을 언제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정해드릴까요? 일단은 칸리 명상은 여기서는 지금 언제 해야 된다고는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언제 하는 거냐면은 잠자기 직전에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잠자기 직전에 항상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잠잔다는 게 죽는 거거든요. 물론 내일 보통 다시 태어나지만.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수자상 내일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잠드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못 일어나면 죽은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문장을 가지고 죽음 명상을 합니다. 죽음 명상의 이익을 보면 중간에 예화가 나오니까 그 부분을 소개하면서 항목 하나하나를 다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98페이지입니다. 죽음 명상에 대한 이익 1번. 항상 알아차림을 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삶의 생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죽음 명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이데거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데거를 죽음의 철학자라고 불러요. 죽음의 철학자. 그런데 하이데거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삶에 생기가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음을 인식해야 한다. 죽음을 인식하는 순간 자신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불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문장 일기일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조금 더 최선을 다하시지 않을까요? 내일 우리가 또 만날 것 같죠?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못 만나니까 죽은 다음에도 아쉬워서 구천을 떠도는 거라. 그럴 이유 있나요?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죽음 명상이다. 그래서 사실은 죽음 명상은 불교 전통의 동기부여 콘텐츠가 바로 죽음 명상인 거예요. 2번, 한 걸음씩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윤회의 두려움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동기부여가 된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리신명상을 할 때는 입보살행론에서는 4가지 기본 명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윤회계의 불만족스러움에 대한 명상을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언제 빚을 다 갚아야 되냐면 몸버리면 한 번에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빚 갚는 게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나쁜 짓들을 좀 하고 살잖아요. 작게 크게 나쁜 짓을 하고 사는데 그게 곧바로 빚을 안 갚아요. 왜냐하면 인간 세계에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빚이 한 번에 찾아오는 게 죽음 직후입니다. 우리 빚 갚을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반대로 착하게 산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맨날 궁금해 하잖아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지금 당장 이익이 안 생기냐고. 효능을 읽어보셔야지. 알약을 먹어요. 소화제를. 그럼 바로 소화돼요? 거기 써 있잖아요. 30분, 1시간 정도 뒤에 소화가 된다. 마찬가지예요. 선업과 악업의 과보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은 언제 찾아오는가? 죽음 이후에. 이게 약효예요, 약효. 우리가 빚 갚으러 가야 되는 윤회에 대한 두려움에 교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수행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3번, 불멸의 법을 찾기 위해 열심히 수행한다. 동기부여 콘텐츠라는 이야기예요.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할 때 우리는 기쁘게 수행할 수 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삶에 대한 집착이 없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고 싶지 않아도 제가 알아서 따라오는 게 바로 업이에요. 버리고 가고 싶어도 따라오는 게 업이에요. 이 업은 내 몸에 대한 그림자와 같아요. 그림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을 피하면 되나요? 네.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와 나의 것, 나의 사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쓸데없는 집착, 그리고 그 쓸데없는 집착 때문에 이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고 모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삶에 대한 집착이 없다. 5번, 어떤 물질적인 것도 축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죠. 6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나눠주는 데 인색하지 않다. 제가 항상 죽음 명상, 죽음 수업 할 때마다 묻습니다. 죽을 때 어차피 다 뺏기거든요. 누구에게 뺏기냐면 세상에. 왜냐면 본인이 세상에 죽고 간 게 아니잖아요. 죽고 가지 않았는데 못 가지고 가면 뺏긴 거거든요. 아무리 모아봐야 결국 죽을 때 뺏겨요. 그럼 뺏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쓰고 싶고 나누고 싶은데 주는 게 나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면 공덕이라도 되지. 뺏기면 억울해서 구천을 떠돌아 또. 아니 동기부여 컨텐츠로 만든 그 바르도 이야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거기 보면 수행을 한 수행자조차도 수행을 충분히 못했을 때는 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아까워서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안 좋은 경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7번째, 죽는 순간에 절대로 망상에 빠지지 않아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 윗바사나를 수행하면 도예지혜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화가 있어요.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딱 보시니까 저 상인은 7일 안에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하는 걸
일체지로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한존자한테 이렇게 씩 미소를 지으시니까, 왜 미소를 지었냐면 7일 안에 죽는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7일 안에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무역을 위해서 평생을 살 것처럼 애써가지고 준비하는 이 중생들의 삶을 보시면서 중생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표정에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안한존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저 상인이 7일 안에 죽을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저렇게 애써서 사는구나.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제가 가서 7일 안에 죽을 것을 말해줘도 괜찮습니까? 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말해주니까 이 상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어떻게 생각을 되뇌이는 거냐면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약간 노이로제 걸리겠나요? 근데 노이로제가 걸리더라도 시간이 7일밖에 안 남았으면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죽음 명상을 하면 처음엔 무서워요. 왜냐하면 죽음은 몸과 마음이 거부하니까, 그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이걸 노이로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는 7일 동안 내내 부처님과 생가에 공양을 올렸다. 7일째 되는 날 부처님은 그의 집으로 가서 법문을 설했다. 만약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아니면 살아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후 상인은 예류도를 성취했다. 자신에게 삶이 7일밖에 안 남았으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사과나무를 심을 건데, 저는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객관적인 삶을 관찰해 봤을 때 흐름 자체가 사막도에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죽음이 그렇게 급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하던 걸 그냥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요즘에 하던 거 자체가 점점 더 가행정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럼 하던 가행정진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인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걸 듣고서 본인의 삶을 봤더니 양심상 사막도를 면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첫 번째,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를 죽음 명상했죠. 두 번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삼보에 공양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환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공덕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그의 임종전에 법문을 해주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법문 아닙니까? 만약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해야 한다. 만약 무엇인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언제 하는 거예요? 근데 꼭 내일 한대. 그런 분들은 내일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다음 달에 한대요. 그때 되면 뭐라 그러냐면 내년에 한대. 그때 되면 뭐라 그러냐면은 애들 다 키우고 한대요.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뭐라 그러냐면은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하고 한대요. 자리 잡으면 뭐라 그러면 손자를 또 낳았어. 손자 키우고 한대요. 그러고 나서 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빨 다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 그래서 그때는 결국은 합의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다음 생에 할 수 있게 다음 생에 잘 태어나자고 염불을 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는 걸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그리고서 윗바사나 수행은 못하는 거예요. 한 번 미루면 끝도 없이 미루는 겁니다. 수자상 때문에 시간이 많다는. 만약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해야 한다. 이것이 죽음 명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예요. 만약 수행을 하고 싶다면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나빠나사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상외로 죽음 명상이 길어졌어요. 아나빠나사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수식관을 하는데 처음에는 호흡을 세기만 한다 그랬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나눈 거예요. 원래 칸리 명상에서는 처음부터 촉감하고 같이 보도록 권장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더 세분화한 겁니다. 처음부터 촉감을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먼저 호흡을 센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촉감을 본다. 이제 호흡을 보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촉감을 본다. 근데 그 촉감을 볼 때 여기 보면 주의해야 되는 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페이지죠? 114페이지에 문단 지금 요 표시한 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호흡을 관찰할 때 바람이 접촉하는 지점이 다른 곳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새로 바뀐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같은 좌선 기간 동안에는 처음 접촉 지점에 계속 집중한다. 그러니까 같은 좌선 기간을 여기서는 1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15분 단위로 한다. 그러면 15분인 거고 30분 단위로 한다. 그러면 30분인 거예요. 한 번 정한 그 지점이 있으면 그 시간 동안은 그 지점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인드 코칭 인터뷰 시간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호흡을 세는 것의 목적과 촉감을 보는 목적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호흡을 세는 것은 본인이 최소한의 알아차림을 유지하기 위한 중심두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고요해질 수는 있지만 집중은 안 됩니다. 집중을 키우고 싶으면 반드시 사티의 초점을 좁혀야 돼요. 사티의 초점을 좁히기 위해서 촉감을 잡는 거고 그 촉감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점이 좁혀지고 그 촉감을 바라보는 것이 점점 더 명료해지면 명료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집중의 힘은 커지는 거예요. 즉 호흡의 숫자를 세는 건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음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촉감을 보는 것은 초점을 좁혀서 집중을 키우기 위해 이 마음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칸리 명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수행의 순서상 윗바사나로 들어가기 위해 최소한 예비 삼매에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비 삼매까지의 집중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즉 집중을 키우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초점을 좁히는 코끝의 감각에 마음을 두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점을 좁혀야 되는데 초점이 막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막 이러면은 벌써 산란해요 안 산란해요? 산란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잡아서 마음을 두기로 한 한 곳, 그 한 곳에다가 마음을 둔다. 이게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도 뭐 이제 똑같은 문장이니까 다음 노하우는 115페이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있는 문단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호흡의 숫자를 많이 세는 것이 현명한 것은 아니다. 수행자가 바람이 접촉하는 지점에 집중하지 않고 200가지 숫자를 세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람이 접촉하는 점을 집중하고 80가지 센 수행자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이 접촉하는 지점에 마음을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오직 바람이 접촉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삼매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구구단을 열심히 외웁니다. 그러면은 구구단을 외우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려운데 나중에는 되게 쉬워가지고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저절로 99, 80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들은 20단까지인가 외운다 그러던데 또 거꾸로 외우잖아요. 달 통해 가지고. 그럼 구구단은 왜 외웠어요? 나중에 인수분해 하려고 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로 한 걸 잊어버리고 인수분해 배우자 그랬더니 불편한 거라. 나 구구단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구구단 하면 고요하고 좋은데 왜 자꾸 무슨 인수분해 이상한 걸 나한테 하라 그러냐. 사람 불편하게. 그래가지고 그걸 잘 안 익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호흡의 숫자를 센 이유가 있다니까요. 요 동네에다가 닷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호흡을 세면 생각으로 갔다가도 다시 일로 돌아오고 해서 여기에 요만큼의 이 면전에 삿띠를 묶어둘 수가 있어요. 그럼 왜 묶어뒀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비선정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려면 집중의 질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초점을 좁혀서 결국 핵심은 촉감을 보는 게 핵심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람이 접촉하는 지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삼매를 얻을 수 있다. 자, 여기에 힌트가 있죠. 촉감은 어떻게 본다고요? 바람이 접촉하는 지점을 봐야 돼요. 그럼 뭘 봐야 돼요? 바람을 봐야지. 말에 쏘고시면 안 돼요. 바람은 안 보여요. 바람을 아는 겁니다. 호흡을 하면 호흡이 들어갔다 나갔다면서 바람길이 있어요. 그 바람길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람길을 보다가 자연스럽게 촉감이 어디가 딱 잡혀요. 그러면 그것이 호흡을 한 번에 잡는 사람이 있고 10번에야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삿띠의 질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그럼 잡힐 때까지 바람길을 계속 보다가 딱 잡히면 그 지점에다가 삿띠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촉감이 있고 강할 때는 그렇게 느끼고 촉감이 미세하고 없을 때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걸 촉감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다시 또 촉감을 잡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세분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길을 먼저 신경을 써가지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촉감이 어디가 생겨요. 그러면 그날 그 시간에는 거기에다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 촉감이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촉감을 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분화해서 한번 이 바람이 접촉하는 촉감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참 짧아요. 이 아나타 핀티카 장자의 일화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읽어보실 거니까 요약해서 말하겠습니다.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부처님을 아직 못 뵀을 때예요. 그런데 본인의 친척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마음속에서
엄청난 환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나도 갈 수 있게 해다오. 나도 참석할 수 있는 초대장을 보내다오. 해가지고 어떻게든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음날 부처님 만나뵈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나타 핀티카 장자가 돈도 많고 선행도 많이 해가지고 인덕도 있고 다 좋은데 항상 아쉬웠던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도 깨달음의 길을 추구하고 싶은데 세상에 아직 일체지자 붓다라고 하는 스승이 나타나지 않은 것. 그래서 인도에 있는 여러 스승들에게 공양 올리고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너무 기뻤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잠을 자. 그런데 그런 날들은 꿈도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다음날 너무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잠이 잘 안 오고 또 꿈을 꿔도 계속 그 좋은 꿈을 계속 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잠이 더 안 와. 왜냐면 꿈을 딱 이렇게 꾸는데 너무 기쁘니까 방광을 해가지고요. 이 기쁨 때문에 방광을 해서 자꾸 눈이 부셔서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다 됐나? 그러고 딱 일어나 보니까 새벽 1시. 시간 다 됐나? 그러고서 일어나 보니까 3시. 날이 밝았나? 하고 일어나 보니까 5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시쯤 아직 해도 안 떴는데 부처님 뵈러 가겠다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원의 중간에는 대부분 시다림들이 있어요. 공동묘지죠. 거기를 해도 안 떴는데 너무 기쁘게 막 지나가다가 문득 보니까 본인이 시체를 밟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한순간에 무엇으로 바뀌는 거냐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조금 더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도 묘지, 여기도 묘지, 여기도 시체, 저기도 시체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마음속에서 돌아가야 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광명을 좀 내려주셨겠죠. 나의 가장 큰 후원자인 아나타 핀티카가 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극복하고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귀의하고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수승한 제가불자가 되는 거거든요. 칸니명상에서는 수행에 대한 동기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수행에 대한 조언을 할 때 이 아나타 핀티카 장자의 일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일화는 무엇인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의 질이 좋아졌을 때 니미tta, 광명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건 2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집중의 질이 좋아지면 니미tta가 생겨요. 그런데 니미tta가 생겨서 그 니미tta가 강해지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동반된다 그랬냐면 환희심이 동반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명하고 환희심은 같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집중이 아니라 환희심을 본인의 마음에서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럼 니미tta는 동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집중도 삼매도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수행을 할 때 항상 기쁘게 해야 한다. 수행을 할 때 항상 간절하게 해야 한다. 죽음 명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단 하루, 단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나는 지금 기쁘게 수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정신적인 기쁨, 환희, 그리고 육체적인 기쁨, 수카, 기꺼이, 기쁘게
수행하는 마음이 우리가 마음의 광명을 되찾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 이 이야기를 이 일화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남은 일주일 동안 수행하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 수행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타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타율에 의해서 하더라도 기꺼이 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고 있는가? 벌써 세 가지 유형만 봐도 마음의 밝기가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자율적으로 기쁘게 하면 이미 저기에 삼매를 얻는 길이 있다면 출발선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라. 기쁘지는 않고 자율적으로 하면 여기. 시켜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기꺼이 하고 있으면 여기. 시켜가지고 하는데 억지로 하고 있으면 저기. 사실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면 거꾸로 달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면 할수록 점점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만 계속 커지기 때문에 성과는 당연히 없고 출발선에 서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가짐, 법다운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자신의 수행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일주일 동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명상 꼭 실천해 보세요. 나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는 정말 죽을 것이다. 항상 삶의 마지막이듯 이 경험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